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주일 예배를 이어서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먼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께 합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오며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이 입술을 비롯해 우리의 모든 것, 생각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다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무엇을 보게 해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일에는 아멘, 수고가 헛되지 않아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현실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새벽마다 아니면 시간 나는 대로 어떤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예수님,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맞나요? 하는 의문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섬겨도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묵묵히 섬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런데 섬기면 섬길수록 더 많은 일을 줍니다.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회의가 들 수도 있죠. 또 누구를 용서하려 해도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의 미움이 계속 올라오고, 예수님, 저는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네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또 사랑하려 해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가 쉬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만나면 상처받기 십상이고, 말하면 오해를 받고, 도우려 하면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흔들립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 해야 하나? 정말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까?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견디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써 기도해도 섬겨도 사랑하려 해도 혹시 소용없는 건 아닐까? 아무도 몰라주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내 노력을, 내 희생을 보지 못하시는 건 아닐까? 특히 우리의 섬김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이런 의문이 더 커질 수 있겠죠. 희생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도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병이 낫지 않고요. 말씀을 알려줘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내 수고가 헛된 건 아닐까? 그러나 오늘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곧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보고도 못 본 척 하신다면 그게 불의한 거겠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아시면서도 외면하신다면 그것은 공정치 않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수고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기억하십니까? 너희 행위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모든 행위를 기억하신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낸 사랑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이름, 여기서 제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가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선을 베풀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또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우리가 한 예수의 이름으로 섬긴 것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10년 전에 봉사한 것, 희생한 것, 기도드린 것, 모든 것, 섬긴 것 다 잊지 않으신다.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니라.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고 다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죠.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사,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아담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을 수천 년 후에도 잊지 않으시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36편 말씀을 보시면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 그 긍휼이, 그 은혜가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사랑으로 작게라도 남아라도 섬긴 것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믿음으로 감당한 고난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른다.
그 뒤를 따른다. 곧 그 행한 일에 따라서 그 상급이든 그 형벌이든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일이 따라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행한 모든 일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수고는 반드시 기억되고 보상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의 길을 갈 때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피곤하지 아니하면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신앙의 길에는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피곤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젊은 사람이라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즉 강한 사람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직분이 있다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던,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흔들리고 좌절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까? 왜 나는 늘 섬기기만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낙심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가 됐든 집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일하는 사람은 늘 같은 사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는 사람은 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만 해야 할까? 왜 나만 희생해야 되고 왜 나만 일을 해야 될까?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할까? 마르다가 그랬죠.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나 혼자라는 말에 마르다의 지침과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왜 나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하든 안 하든 상관치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어떻게 하든 그가 어떻게 되든 그걸 우리가 중요할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희생해야 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어떤 때 낙심하게 됩니까? 기도해도 변화가 안 보일 때,
시편 13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나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이것이 지친 영혼의 고백이죠.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구를 드려도 하늘이 막힌 것 같이 느껴집니다. 부르짖어도 메아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또 낙심이 오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때, 전도를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도 성장하지 않고, 기도를 드려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그러면 회의가 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 그냥 시간 낭비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멈추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거두리라. 반드시 거둔다는 거죠. 열매를.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좋은 때겠죠. 가장 적합할 때일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울 때일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정답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정답입니다. 시편 27편 말씀의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란다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 생각으로는 더디게 느껴져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오래 참아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기다리라. 왜?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다립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다립니다. 왜 그럽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매일 밭에 가서 왜 안 자라지? 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땅을 파내면서 왜 싹이 안 나나? 뿌리가 잘못되었나?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시편 126편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은 힘들어도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옵니다. 지금의 작은 우리의 인내가, 지금의 작은 우리의 섬김이, 희생이 내일의 큰 추수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뿌린 씨 다 헛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멈추면 거의 다 왔는데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후반절을 보세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포기하지 말고 더 힘을 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한 그 수고는 헛되지 않고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만 잊지 마셔서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시는 와중에 불평할 게 아니라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는 모든 일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보시며 기억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더욱 항상 예수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예수님 안에서 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